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막론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그냥 성탄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한 해 보내고 그러면 무의미해요.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또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떤 여름날에 런던시 외곽에 있던 한 농가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농가에 들려서 집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려줄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이 집에 있는 우산 중에 가장 낡아 빠진 우산, 안 줘도 되는 거, 그 우산을 하나 빌려줬어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시고 가는 주인 듯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는 그곳을 떠나갔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쁜 봉투에 담긴 편지와 함께 어제 그 집에서 빌려간 낡아 빠진 우산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농부는 우산과 편지를 받아들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인 이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어제 우산을 쓰고 갔던 주인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었어요. 네? 어제 농부에게서 우산을 빌려간 사람들은 여왕을 모시고 가던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낡아 빠진 우산을 쓰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농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어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정성을 다해 그분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비를 피하고 가시게 할 걸.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드릴 걸. 그러나 그렇게 후회 보아도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네? 오래전 런던 교회에 있던 한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 농부의 이 비극적인 실수와 똑같은 실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분의 출생을 축하할 절호의 기회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축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서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임재하신 성령님을 더 사랑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잘 나타나고 산타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엉뚱하게 더 나타나요. 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더 나타나. 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탄절에도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가 과대망상에 빠진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기러기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기러기야 기러기야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겠니? 계속 불러댔습니다. 그때 기러기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한쪽은 내가 물고 한쪽은 너가 물면 날 수 있지? 그래. 그래서 마침내 개구리가 그렇게 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그때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날아다니는 개구리를 보고 참 부러워하는 거예요. 선방에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야, 너가 너무 부럽다. 누구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나를 수 있게 되었니? 네? 누구의 아이디어로 하니까는 입이 근질근질 걸어서 죽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이들 하다가 그 순간 높은 장공에서 돌멩이처럼 떨어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15년도 성탄절에 우리 가슴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 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에는 또 주변에는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 비하면 많이 차분해졌지만 네?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기관에서도 성탄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각가지 장르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과 잘 영접한 분을 비교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요? 잘 영접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첫째로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첫째 헤롯 왕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데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의 친구로 봤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세 가지로 증언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왕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나옵니다. 둘째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메시아가 유대 땅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대로 700년 후에 성취가 되기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셋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별이 뭐라고요? 왕이 탄생했다. 왕이 탄생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증언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제일 먼저 찾아가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헤롯 왕은 이 최고의 기회를 잃었어요.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건강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헤롯 왕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고 이 일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끝내 죽이고 맙니다. 또한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아기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를 죽이는 일이든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의 아들을 빼앗는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는 바로 이런 헤롯이 다스리는 땅에 태어난 거예요.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던 곳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예?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바로 서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은 어둡고 암울한 환경이에요. 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 헤롯이 왕됨을 부인합니다. 1절 1과 2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대담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헤롯은 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헤롯 같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늘의 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별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다고요?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이 멀고 먼 여정을 중간에 도적대를, 강도대를 만나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오랫동안 온 거예요. 뭐를 보고요? 별을 보고. 그런데 그 별이 예수님의 처소위에 멈췄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또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의 그러면 헤롯은 누구일까요? 세상을 얻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오늘의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고 지위가 좋아서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헤롯이에요. 소중한 거 다 희생하고 세상을 얻어봅니다. 그렇게 온갖 희생을 다 치르고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안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경고합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는 하나님이 떨어지시면 다 떨어집니다. 헤롯이 떨어지죠, 나중에.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정상에 올라서 높은 자리에서 폼을 잡아봅니다. 나는 왕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세상을 움켜쥐고 산다고 자부하지만 실상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썩은 새끼줄을 붙들고 바둥바둥 살고 있는 신앙인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단 말이죠. 바로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 나의 얼굴은 아니라를 증거해 보세요. 헤롯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를 분명히 악한 사람이라 명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일반 백성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에 대하여 묻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을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만 이동한 걸로 그림 그린 건 사실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중간에 도적대들, 강도대들이 그 많은 곳에 호위병들이 없을까요? 반드시 호위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한 군대 같은 규모가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또 보세요. 먹을 것도 다 챙겨가잖아요. 먹을 거. 네? 그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 있는, 누가 쳐들어 왔나? 이게 누구냐? 소동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단 말이에요. 소동이 났습니다. 아니,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면서 온통 난리였습니다.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가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네? 왕이 탄생하셨대. 한참 시끄럽게 반응했을 겁니다. 오늘날 같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호에도 부르졌을지 몰라요. 뉴스도 9시 뉴스에 톱뉴스로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상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한때의 소돔으로 나타나.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어디인지 몰랐어도 아닙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사회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서 얼마나 요란합니까? 딴 때에 비하면 얼마나 요란하냐 말이죠. 아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캐럴에 카드에 선물에 온통 크리스마스 특선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만 되면 한 번씩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소란스럽기만 했지 대부분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며 은혜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무장돼야 돼요.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해야 돼요.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할 수 있는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4절에서 8절까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불행한 얼굴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내용을 믿지는 않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길 원치 않았다. 여러분 왜 그런가 보세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문이 많이 나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팔았어요. 시중보다 심지어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배나 비싸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화폐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동전을 바꿔야만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돈을 바꿔줄 때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떼돈을 버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딴 재물이 아니면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이렇게 제사용 가축을 파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이었다. 이것이 공개만한 비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부셨죠. 예수님이 청소하셨죠. 이 제사장들의 직거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었단 말이죠. 또 서기관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의 해석자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판사, 변호사처럼 백성들에게 법관 예우를 받고 살던 사람들. 이런 특권을 누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서기관도 필요 없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좋아할 리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를 찾아가기는 그냥 의도적으로 무관심했고,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 안에 먹어야 돼요. 말씀 안에 변화돼야 돼요.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네?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잘 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무관심입니다. 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회개도 어떤 거는 습관적으로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반성하자. 뭐 그런 정도 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계속 할 때마다 새롭고 귀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한 번 할 때마다 아는 찬송이지만 또 은혜를 사모해요. 또 아는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고 귀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열매라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쭉 9가지 열매가 뭐죠? 결국 예수님 닮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가 변화된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잘 먹고 계셔서. 자,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종교인은 행복하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종교인은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초신자라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변화를 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이 책임주신 심령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한 번도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들은 예수 믿은 오랜 경륜만 자랑해요. 네? 예배를 종교적인 엑서사이즈로 합니다. 주일 행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회 생활의 전문가라 해서 나는 수십 년 믿었어. 응? 나는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그리고서 호령을 합니다. 네? 명예직인 줄 알고 난리를 칩니다. 네? 연륜이 얼마 안 돼 무조건 깔고 옵니다. 네? 그 제사장이 목사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네? 장로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권사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안수집사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상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그저 대목으로 한몫 봐서 좋을 뿐이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셨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 얼굴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물 교환, 예? 반짝이는 네온 사인, 크리스마스 트리, 이 모두는 모두 작은 습관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육신을 입으신 날,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예수님을 비방했던 헤롯만 성탄절에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격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제사장, 서기관 족속,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인, 구원 역사에서 악한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범적인 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르게 종교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굴까요?
동방박사들,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 지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인력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여 진리를 찾아온 동방박사들, 저들은 별을 따라 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밤에만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사막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참 독충들도 있죠. 강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행동은 안일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신선한 도전입니다. 아마 적어도 일개 군대 정도의 규모의 이동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또한 이 편리 때문에 놓친 영적인 부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신앙을 잃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십자가를 집니다. 아멘.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십자가를 탁 지면은 요단강을 한 걸음 내릴 때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겁이 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고 한 발자, 두 발자 발을 떼면 주님 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게 100% 신앙생활 100%입니다. 99%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까? 적당히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도 슈퍼마켓 선택하듯이 해요. 그러니 중형교회, 대형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 말세지 말에 환란의 회오리가 불면 얼마나 남아있겠나. 저는 그때 우리 성도들은 100%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수천 명, 수백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모두가 100% 승리하자. 그때는 교회가 웃어서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1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도록 계속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치료해야 될 그 값을 치료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헤페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예배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동방박사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온 거예요. 그러니 은혜 못 받을 수 없죠.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는 은혜 못 받을 수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결단으로, 이 헌신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2절에 나타난 대로, 11절에 나타난 대로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자,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지혜자들은 아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아기를 본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징이 뭐라고? 변화가 됩니다.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제대로 예배드리면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틀림없이 변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웅장한 교회를 봅니다. 교회가 웅장하면 이 교회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사 다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안 그런다 그래요. 아이고 교회가 잘 지어져서 웅장해야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게 성공한 목사 말은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예? 상감역지 노원청 교회들 5명 모이고 1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은 우리는 변방에 조그만 구멍가게 교회 같은 기분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 아니에요. 5명 모일지라도 세계 전국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한 의미를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건강한 신앙 가지세요. 아멘.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탄절 틀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가 예수님 못 보면 안 됩니다. 성탄절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아기를 보라. 아기를 보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지혜자들은 아기도 보았고 그 모친 마리아도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두 분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했다? 아기에게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아기를 경배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마리아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기께 경배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뭐라 해도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종교는 이단입니다. 종교 통합의 온상인 천주교를 중심한 그 모든 종교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 경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이단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그 말씀 참 들을만하네요. 또 들은 말씀인데도 들을만해요. 그런 지식에 경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아멘. 나의 지식이 그분 앞에 경배를 하느냐 말이에요. 혹시 물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질이 사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하나님보다 올라가 있지 않느냐. 물질적인 손해가 하나님 이거 뭐고 그런 자세를 갖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 너무나 세요. 네? 여러분 그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자아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단지 교회 밖에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예배 드리느냐? 내가 순종해야 하느냐? 왜 헌신하느냐? 복 많이 받으려고. 그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해결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복 받으려고 그게 비슷한 내용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네? 오래전에 엘리바스 자베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 중계 못 치겠습니다. 이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 발 앞에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에 감사 감격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감격스러워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려고 아기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9절 10절 이 말씀만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 일단 정리하고, 여러분 다음 말씀은 성탄절 오전에 이어서 전하는데요. 우리 초신자들도 많이 데려오십시오. 초신자들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최고의 감사의 표현, 최고의 열매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보십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을 때 박사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은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다시 합시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동방박사들 그렇게 많은 분들을 생명 걸고 딱 그 일념으로 예수님 만나는 일념으로 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1차로 왔으니 복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경배하더라. 어떻게 해요? 보배하며 그랬어요. 보물 중에 보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더라.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자세를 잊지 않는 성탄절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으로, 나의 순종으로, 나의 헌신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